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한 위대한 영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성인의 생애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선한 의지와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 베드로 클라베르의 삶을 통해 우리 시대의 이웃은 누구이며 우리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성찰해 보았으면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총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의 삶의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 세상은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열리며 유럽인들에게 신대륙은 미지의 기회와 황금이 가득한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 중 하나인 노예 무역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성인 베드로 클라베르는 바로 이 혼돈의 시대, 낡은 세계와 새로운 세계를 잇는 다리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온몸으로 살아내야 할 실천임을 증명한 수많은 사제,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복음의 핵심을 꿰뚫어 보았고 자신의 안위와 목숨을 걸고 그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베드로 클라베르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희미했던 시대에 이미 온몸으로 인권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고통받는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돌보았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핵심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그 이웃의 개념을 모든 인간에게로 확장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바로 복음이 말하는 사랑의 완벽한 구현이었습니다. 베드로 클라베르는 1581년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한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바르셀로나 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던 중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예수회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특히 수도원의 문지기로 일하며 꾸준히를 도맡아 하던 알폰소 로드리게스 수사와의 우정은 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폰소 수사는 비록 평범한 문지기였지만 영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클라베르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열정을 꿰뚫어보고 그 불꽃이 아메리카 대륙의 스페인 식민지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한 선교의 불길로 타오르도록 격려했습니다. 훗날 교황 레오 13세는 이 두 위대한 영혼, 스승과 제자를 거의 2세기의 시간을 뛰어넘어 같은 날 성인으로 시성하게 됩니다. 영적 스승의 조언에 귀를 기울인 클라베르는 마침내 1610년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 항구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보고타에서 신학 공부를 마친 그는 1616년 바로 그 카르타헤나에서 사제로 서품됩니다. 당시 카르타헤나는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들이 남미 대륙에 팔려나가기 위해 도착하는 두 개의 주요 항구 중 하나였습니다. 이미 한 세기 전에 교황 바오로 3세께서 노예 제도를 거듭 비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식민주의자들의 경제적 탐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때로는 같은 부족의 통치자들에게 팔려 신대륙의 농장과 광산에서 죽도록 일하기 위해 끌려왔습니다. 끔찍한 항해에서 살아남은 이들조차 새로운 주인의 손에 의해 소모품처럼 버려지며 죽음을 맞는 것이 당연한 운명이었습니다.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베드로 클라베르 신부는 결단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들에게 물질적인 도움과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주기 위해 자기 자신의 자유를 온전히 희생하기로 말입니다. 그는 영원히 흑인들의 노예가 되겠다는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거리로 나가 노예들에게 가져다줄 과일과 비스킷, 사탕 등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 문제와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된 이들을 돕는 사도직에 온몸을 던졌습니다. 매일같이 노예선이 도착하기를 부두에서 기다렸고 구걸에서 얻은 음식을 들고 그들을 맞았습니다. 1616년부터 1650년까지 매년 10,000명에 달하는 노예들이 도착하는 그곳에서 베드로 클라베르 신부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들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돌보았습니다. 그는 통역을 도와줄 먼저 온 노예들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의사이자 교사로서 그는 자신이 가져온 구호품과 함께 자신의 모든 기술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술로 그들에게 말하려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손으로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 스페인 출신의 예수의 사제는 먼저 갑판에 있는 이들에게 인사를 건넨 뒤 배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질병과 절망, 죽음의 악취가 가득한 지옥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아픈 이들의 상처를 직접 닦아주고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인 짐승처럼 배 밖으로 끌려나와 근처의 울타리에 갇혀 구경거리가 되었을 때도 클라베르 신부는 그들 곁으로 다가가 약과 음식을 건넸습니다. 통역가들의 도움을 받아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얼마나 존엄한 인간이며 하느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노예의 노예가 되겠다는 자신의 서원에 따라 최소한의 음식과 잠으로 연명했습니다. 그의 겸손과 고행의 삶은 기적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의 망토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 병자들이 치유되고 병원을 방문할 때 그의 주위에서 초자연적인 빛이 나타났다는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40년 동안 베드로 클라베르 신부는 카르타헤나에 도착하는 노예들을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돕는 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노예들의 노예라 불렀습니다. 그는 또한 노예를 사고 파는 스페인 상인들 사이에서도 활동하며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설득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직접 농장을 방문하여 주인들에게 노예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을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런 방문 기간 동안 그는 주인의 편안한 저택이 아닌 노예들이 머무는 비좁고 더러운 숙소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베드로 클라베르 신부가 콜롬비아에서 활동하는 동안 세례를 준 노예의 수는 약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는 단순히 세례를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세례받은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존중과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돌보았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온 모든 노예를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 대했으며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들을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몇 년, 클라베르 신부는 흑사병에 걸려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는 방을 떠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했던 이 위대한 성인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마지막 4년 동안은 거의 모든 이에게 잊힌 채 홀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1654년 9월 8일,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전에 그의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눈살을 찌푸렸던 도시의 관리들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 신부의 장례를 시의 비용으로 매우 성대하게 치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를 멸시하던 도시가 이제 그를 칭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 클라베르 신부는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노예 제도라는 거대한 악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는 노예들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이며 존엄한 인간이라는 보이는 증표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정의와 사랑의 기초를 놓았던 것입니다. 베드로 클라베르는 1888년 교황 레오 13세에 의해 성인으로 시성되었으며 교황께서는 그를 흑인 노예들을 위한 선교 사업의 전 세계적 수호성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 베드로 클라베르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노예들의 충실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한 분 아버지를 모신 자녀들인 인류 가족의 참된 존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저희 자신을 아낌없이 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느님이시여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한 위대한 영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성인의 생애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선한 의지와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 베드로 클라베르의 삶을 통해 우리 시대의 이웃은 누구이며 우리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성찰해 보았으면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총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의 삶의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 세상은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열리며 유럽인들에게 신대륙은 미지의 기회와 황금이 가득한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 중 하나인 노예 무역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성인 베드로 클라베르는 바로 이 혼돈의 시대, 낡은 세계와 새로운 세계를 잇는 다리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온몸으로 살아내야 할 실천임을 증명한 수많은 사제,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복음의 핵심을 꿰뚫어 보았고 자신의 안위와 목숨을 걸고 그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베드로 클라베르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희미했던 시대에 이미 온몸으로 인권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고통받는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돌보았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핵심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그 이웃의 개념을 모든 인간에게로 확장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바로 복음이 말하는 사랑의 완벽한 구현이었습니다. 베드로 클라베르는 1581년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한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바르셀로나 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던 중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예수회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특히 수도원의 문지기로 일하며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알폰소 로드리게스 수사와의 우정은 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폰소 수사는 비록 평범한 문지기였지만 영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클라베르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열정을 꿰뚫어 보고 그 불꽃이 아메리카 대륙의 스페인 식민지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한 선교의 불길로 타오르도록 격려했습니다. 훗날 교황 레오 13세는 이 두 위대한 영혼, 스승과 제자를 거의 2세기의 시간을 뛰어넘어 같은 날 성인으로 시성하게 됩니다. 영적 스승의 조언에 귀를 기울인 클라베르는 마침내 1610년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 항구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보고타에서 신학 공부를 마친 그는 1616년 바로 그 카르타헤나에서 사제로 서품됩니다. 당시 카르타헤나는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들이 남미 대륙에 팔려나가기 위해 도착하는 두 개의 주요 항구 중 하나였습니다. 이미 한 세기 전에 교황 바오로 3세께서 노예 제도를 거듭 비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식민주의자들의 경제적 탐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때로는 같은 부족의 통치자들에게 팔려 신대륙의 농장과 광산에서 죽도록 일하기 위해 끌려왔습니다. 끔찍한 항해에서 살아남은 이들조차 새로운 주인의 손에 의해 소모품처럼 버려지며 죽음을 맞는 것이 당연한 운명이었습니다.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베드로 클라베르 신부는 결단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들에게 물질적인 도움과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주기 위해 자기 자신의 자유를 온전히 희생하기로 말입니다. 그는 영원히 흑인들의 노예가 되겠다는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거리로 나가 노예들에게 가져다줄 과일과 비스킷, 사탕 등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 문제와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된 이들을 돕는 사도직에 온몸을 던졌습니다. 매일같이 노예선이 도착하기를 부두에서 기다렸고 구걸에서 얻은 음식을 들고 그들을 맞았습니다. 1616년부터 1650년까지 매년 10,000명에 달하는 노예들이 도착하는 그곳에서 베드로 클라베르 신부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들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돌보았습니다. 그는 통역을 도와줄 먼저 온 노예들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의사이자 교사로서 그는 자신이 가져온 구호품과 함께 자신의 모든 기술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술로 그들에게 말하려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손으로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 스페인 출신의 예수의 사제는 먼저 갑판에 있는 이들에게 인사를 건넨 뒤 배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질병과 절망, 죽음의 악취가 가득한 지옥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아픈 이들의 상처를 직접 닦아주고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인 짐승처럼 배 밖으로 끌려나와 근처의 울타리에 갇혀 구경거리가 되었을 때도 클라베르 신부는 그들 곁으로 다가가 약과 음식을 건넸습니다. 통역가들의 도움을 받아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얼마나 존엄한 인간이며 하느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노예의 노예가 되겠다는 자신의 서원에 따라 최소한의 음식과 잠으로 연명했습니다. 그의 겸손과 고행의 삶은 기적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의 망토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 병자들이 치유되고 병원을 방문할 때 그의 주위에서 초자연적인 빛이 나타났다는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40년 동안 베드로 클라베르 신부는 카르타헤나에 도착하는 노예들을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돕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노예들의 노예라 불렀습니다. 그는 또한 노예를 사고 파는 스페인 상인들 사이에서도 활동하며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설득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직접 농장을 방문하여 주인들에게 노예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을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런 방문 기간 동안 그는 주인의 편안한 저택이 아닌 노예들이 머무는 비좁고 더러운 숙소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베드로 클라베르 신부가 콜롬비아에서 활동하는 동안 세례를 준 노예의 수는 약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는 단순히 세례를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세례받은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존중과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돌보았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온 모든 노예를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 대했으며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들을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몇 년, 클라베르 신부는 흑사병에 걸려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는 방을 떠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했던 이 위대한 성인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마지막 4년 동안은 거의 모든 이에게 잊힌 채 홀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1654년 9월 8일,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전에 그의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눈살을 찌푸렸던 도시의 관리들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 신부의 장례를 시의 비용으로 매우 성대하게 치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를 멸시하던 도시가 이제 그를 칭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 클라베르 신부는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노예 제도라는 거대한 악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는 노예들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이며 존엄한 인간이라는 보이는 증표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정의와 사랑의 기초를 놓았던 것입니다. 베드로 클라베르는 1888년 교황 레오 13세에 의해 성인으로 시성되었으며 교황께서는 그를 흑인 노예들을 위한 선교 사업의 전 세계적 수호성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 베드로 클라베르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노예들의 충실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한 분 아버지를 모신 자녀들인 인류 가족의 참된 존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저희 자신을 아낌없이 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느님이시여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한 위대한 영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성인의 생애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선한 의지와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 베드로 클라베르의 삶을 통해 우리 시대의 이웃은 누구이며 우리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성찰해 보았으면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총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의 삶의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 세상은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열리며 유럽인들에게 신대륙은 미지의 기회와 황금이 가득한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 중 하나인 노예 무역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성인 베드로 클라베르는 바로 이 혼돈의 시대, 낡은 세계와 새로운 세계를 잇는 다리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온몸으로 살아내야 할 실천임을 증명한 수많은 사제,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복음의 핵심을 꿰뚫어 보았고 자신의 안위와 목숨을 걸고 그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베드로 클라베르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희미했던 시대에 이미 온몸으로 인권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고통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돌보았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핵심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그 이웃의 개념을 모든 인간에게로 확장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바로 복음이 말하는 사랑의 완벽한 구현이었습니다. 베드로 클라베르는 1581년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한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바르셀로나 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던 중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예수회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특히 수도원의 문지기로 일하며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알폰소 로드리게스 수사와의 우정은 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폰소 수사는 비록 평범한 문지기였지만 영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클라베르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열정을 꿰뚫어보고 그 불꽃이 아메리카 대륙의 스페인 식민지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한 선교의 불길로 타오르도록 격려했습니다. 훗날 교황 레오 13세는 이 두 위대한 영혼, 스승과 제자를 거의 2세기의 시간을 뛰어넘어 같은 날 성인으로 시성하게 됩니다. 영적 스승의 조언에 귀를 기울인 클라베르는 마침내 1610년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 항구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보고타에서 신학 공부를 마친 그는 1616년 바로 그 카르타헤나에서 사제로 서품됩니다. 당시 카르타헤나는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들이 남미 대륙에 팔려나가기 위해 도착하는 두 개의 주요 항구 중 하나였습니다. 이미 한 세기 전에 교황 바오로 3세께서 노예 제도를 거듭 비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식민주의자들의 경제적 탐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때로는 같은 부족의 통치자들에게 팔려 신대륙의 농장과 광산에서 죽도록 일하기 위해 끌려왔습니다. 끔찍한 항해에서 살아남은 이들조차 새로운 주인의 손에 의해 소모품처럼 버려지며 죽음을 맞는 것이 당연한 운명이었습니다.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베드로 클라베르 신부는 결단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들에게 물질적인 도움과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주기 위해 자기 자신의 자유를 온전히 희생하기로 말입니다. 그는 영원히 흑인들의 노예가 되겠다는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거리로 나가 노예들에게 가져다줄 과일과 비스킷, 사탕 등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 문제와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된 이들을 돕는 사도직에 온몸을 던졌습니다. 매일같이 노예선이 도착하기를 부두에서 기다렸고 구걸에서 얻은 음식을 들고 그들을 맞았습니다. 1616년부터 1650년까지 매년 10,000명에 달하는 노예들이 도착하는 그곳에서 베드로 클라베르 신부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들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돌보았습니다. 그는 통역을 도와줄 먼저 온 노예들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의사이자 교사로서 그는 자신이 가져온 구호품과 함께 자신의 모든 기술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술로 그들에게 말하려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손으로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 스페인 출신의 예수의 사제는 먼저 갑판에 있는 이들에게 인사를 건넨 뒤 배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질병과 절망, 죽음의 악취가 가득한 지옥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아픈 이들의 상처를 직접 닦아주고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인 짐승처럼 배 밖으로 끌려나와 근처의 울타리에 갇혀 구경거리가 되었을 때도 클라베르 신부는 그들 곁으로 다가가 약과 음식을 건넸습니다. 통역가들의 도움을 받아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얼마나 존엄한 인간이며 하느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노예의 노예가 되겠다는 자신의 서원에 따라 최소한의 음식과 잠으로 연명했습니다.
그의 겸손과 고행의 삶은 기적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의 망토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 병자들이 치유되고 병원을 방문할 때 그의 주위에서 초자연적인 빛이 나타났다는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40년 동안 베드로 클라베르 신부는 카르타헤나에 도착하는 노예들을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돕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노예들의 노예라 불렀습니다. 그는 또한 노예를 사고 파는 스페인 상인들 사이에서도 활동하며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설득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직접 농장을 방문하여 주인들에게 노예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을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런 방문 기간 동안 그는 주인의 편안한 저택이 아닌 노예들이 머무는 비좁고 더러운 숙소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베드로 클라베르 신부가 콜롬비아에서 활동하는 동안 세례를 준 노예의 수는 약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는 단순히 세례를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세례받은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존중과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돌보았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온 모든 노예를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 대했으며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들을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몇 년, 클라베르 신부는 흑사병에 걸려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는 방을 떠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했던 이 위대한 성인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마지막 4년 동안은 거의 모든 이에게 잊힌 채 홀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1654년 9월 8일,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전에 그의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눈살을 찌푸렸던 도시의 관리들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 신부의 장례를 시의 비용으로 매우 성대하게 치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를 멸시하던 도시가 이제 그를 칭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 클라베르 신부는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노예 제도라는 거대한 악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는 노예들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이며 존엄한 인간이라는 보이는 증표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정의와 사랑의 기초를 놓았던 것입니다. 베드로 클라베르는 1888년 교황 레오 13세에 의해 성인으로 시성되었으며 교황께서는 그를 흑인 노예들을 위한 선교 사업의 전 세계적 수호성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 베드로 클라베르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노예들의 충실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한 분 아버지를 모신 자녀들인 인류 가족의 참된 존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저희 자신을 아낌없이 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느님이시여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한 위대한 영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성인의 생애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선한 의지와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 베드로 클라베르의 삶을 통해 우리 시대의 이웃은 누구이며 우리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성찰해 보았으면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총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 세상은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열리며 유럽인들에게 신대륙은 미지의 기회와 황금이 가득한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 중 하나인 노예 무역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성인 베드로 클라베르는 바로 이 혼돈의 시대, 낡은 세계와 새로운 세계를 잇는 다리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온몸으로 살아내야 할 실천임을 증명한 수많은 사제,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복음의 핵심을 꿰뚫어 보았고 자신의 안위와 목숨을 걸고 그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베드로 클라베르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희미했던 시대에 이미 온몸으로 인권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고통받는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돌보았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핵심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그 이웃의 개념을 모든 인간에게로 확장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바로 복음이 말하는 사랑의 완벽한 구현이었습니다. 베드로 클라베르는 1581년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한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바르셀로나 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던 중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예수회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특히 수도원의 문지기로 일하며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알폰소 로드리게스 수사와의 우정은 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폰소 수사는 비록 평범한 문지기였지만 영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클라베르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열정을 꿰뚫어보고 그 불꽃이 아메리카 대륙의 스페인 식민지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한 선교의 불길로 타오르도록 격려했습니다. 훗날 교황 레오 13세는 이 두 위대한 영혼, 스승과 제자를 거의 2세기의 시간을 뛰어넘어 같은 날 성인으로 시성하게 됩니다. 영적 스승의 조언에 귀를 기울인 클라베르는 마침내 1610년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 항구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보고타에서 신학 공부를 마친 그는 1616년 바로 그 카르타헤나에서 사제로 서품됩니다. 당시 카르타헤나는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들이 남미 대륙에 팔려나가기 위해 도착하는 두 개의 주요 항구 중 하나였습니다. 이미 한 세기 전에 교황 바오로 3세께서 노예 제도를 거듭 비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식민주의자들의 경제적 탐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때로는 같은 부족의 통치자들에게 팔려 신대륙의 농장과 광산에서 죽도록 일하기 위해 끌려왔습니다. 끔찍한 항해에서 살아남은 이들조차 새로운 주인의 손에 의해 소모품처럼 버려지며 죽음을 맞는 것이 당연한 운명이었습니다.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베드로 클라베르 신부는 결단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들에게 물질적인 도움과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 자기 자신의 자유를 온전히 희생하기로 말입니다. 그는 영원히 흑인들의 노예가 되겠다는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거리로 나가 노예들에게 가져다 줄 과일과 비스킷, 사탕 등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 문제와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된 이들을 돕는 사도직에 온몸을 던졌습니다. 매일같이 노예선이 도착하기를 부두에서 기다렸고 구걸에서 얻은 음식을 들고 그들을 맞았습니다. 1616년부터 1650년까지 매년 10,000명에 달하는 노예들이 도착하는 그곳에서 베드로 클라베르 신부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들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돌보았습니다. 그는 통역을 도와줄 먼저 온 노예들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의사이자 교사로서 그는 자신이 가져온 구호품과 함께 자신의 모든 기술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술로 그들에게 말하려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손으로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 스페인 출신의 예수의 사제는 먼저 갑판에 있는 이들에게 인사를 건넨 뒤 배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질병과 절망, 죽음의 악취가 가득한 지옥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아픈 이들의 상처를 직접 닦아주고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인 짐승처럼 배 밖으로 끌려나와 근처의 울타리에 갇혀 구경거리가 되었을 때도 클라베르 신부는 그들 곁으로 다가가 약과 음식을 건넸습니다. 통역가들의 도움을 받아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얼마나 존엄한 인간이며 하느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노예의 노예가 되겠다는 자신의 서원에 따라 최소한의 음식과 잠으로 연명했습니다. 그의 겸손과 고행의 삶은 기적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의 망토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 병자들이 치유되고 병원을 방문할 때 그의 주위에서 초자연적인 빛이 나타났다는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40년 동안 베드로 클라베르 신부는 카르타헤나에 도착하는 노예들을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돕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노예들의 노예라 불렀습니다. 그는 또한 노예를 사고 파는 스페인 상인들 사이에서도 활동하며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설득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직접 농장을 방문하여 주인들에게 노예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을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런 방문 기간 동안 그는 주인의 편안한 저택이 아닌 노예들이 머무는 비좁고 더러운 숙소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베드로 클라베르 신부가 콜롬비아에서 활동하는 동안 세례를 준 노예의 수는 약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는 단순히 세례를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세례받은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존중과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돌보았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온 모든 노예를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 대했으며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들을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몇 년, 클라베르 신부는 흑사병에 걸려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는 방을 떠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했던 이 위대한 성인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마지막 4년 동안은 거의 모든 이에게 잊힌 채 홀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1654년 9월 8일,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전에 그의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눈살을 찌푸렸던 도시의 관리들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 신부의 장례를 시의 비용으로 매우 성대하게 치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를 멸시하던 도시가 이제 그를 칭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 클라베르 신부는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노예 제도라는 거대한 악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는 노예들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이며 존엄한 인간이라는 보이는 증표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정의와 사랑의 기초를 놓았던 것입니다. 베드로 클라베르는 1888년 교황 레오 13세에 의해 성인으로 시성되었으며 교황께서는 그를 흑인 노예들을 위한 선교 사업의 전 세계적 수호성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 베드로 클라베르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노예들의 충실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한 분 아버지를 모신 자녀들인 인류 가족의 참된 존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저희 자신을 아낌없이 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느님이시여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한 위대한 영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성인의 생애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선한 의지와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 베드로 클라베르의 삶을 통해 우리 시대의 이웃은 누구이며 우리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성찰해 보았으면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총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의 삶의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 세상은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열리며 유럽인들에게 신대륙은 미지의 기회와 황금이 가득한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 중 하나인 노예 무역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성인 베드로 클라베르는 바로 이 혼돈의 시대, 낡은 세계와 새로운 세계를 잇는 다리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온몸으로 살아내야 할 실천임을 증명한 수많은 사제,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복음의 핵심을 꿰뚫어 보았고 자신의 안위와 목숨을 걸고 그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베드로 클라베르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희미했던 시대에 이미 온몸으로 인권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고통받는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돌보았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핵심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그 이웃의 개념을 모든 인간에게로 확장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바로 복음이 말하는 사랑의 완벽한 구현이었습니다. 베드로 클라베르는 1581년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한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바르셀로나 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던 중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예수회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특히 수도원의 문지기로 일하며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알폰소 로드리게스 수사와의 우정은 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폰소 수사는 비록 평범한 문지기였지만 영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클라베르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열정을 꿰뚫어보고 그 불꽃이 아메리카 대륙의 스페인 식민지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한 선교의 불길로 타오르도록 격려했습니다. 훗날 교황 레오 13세는 이 두 위대한 영혼, 스승과 제자를 거의 2세기의 시간을 뛰어넘어 같은 날 성인으로 시성하게 됩니다. 영적 스승의 조언에 귀를 기울인 클라베르는 마침내 1610년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 항구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보고타에서 신학 공부를 마친 그는 1616년 바로 그 카르타헤나에서 사제로 서품됩니다. 당시 카르타헤나는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들이 남미 대륙에 팔려나가기 위해 도착하는 두 개의 주요 항구 중 하나였습니다. 이미 한 세기 전에 교황 바오로 3세께서 노예 제도를 거듭 비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식민주의자들의 경제적 탐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때로는 같은 부족의 통치자들에게 팔려 신대륙의 농장과 광산에서 죽도록 일하기 위해 끌려왔습니다. 끔찍한 항해에서 살아남은 이들조차
새로운 주인의 손에 의해 소모품처럼 버려지며 죽음을 맞는 것이 당연한 운명이었습니다.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베드로 클라베르 신부는 결단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들에게 물질적인 도움과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 자기 자신의 자유를 온전히 희생하기로 말입니다. 그는 영원히 흑인들의 노예가 되겠다는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거리로 나가 노예들에게 가져다 줄 과일과 비스킷, 사탕 등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 문제와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된 이들을 돕는 사도직에 온몸을 던졌습니다. 매일같이 노예선이 도착하기를 부두에서 기다렸고 구걸에서 얻은 음식을 들고 그들을 맞았습니다. 1616년부터 1650년까지 매년 10,000명에 달하는 노예들이 도착하는 그곳에서 베드로 클라베르 신부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들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돌보았습니다. 그는 통역을 도와줄 먼저 온 노예들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의사이자 교사로서 그는 자신이 가져온 구호품과 함께 자신의 모든 기술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술로 그들에게 말하려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손으로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 스페인 출신의 예수의 사제는 먼저 갑판에 있는 이들에게 인사를 건넨 뒤 배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질병과 절망, 죽음의 악취가 가득한 지옥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아픈 이들의 상처를 직접 닦아주고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인 짐승처럼 배 밖으로 끌려나와 근처의 울타리에 갇혀 구경거리가 되었을 때도 클라베르 신부는 그들 곁으로 다가가 약과 음식을 건넸습니다. 통역가들의 도움을 받아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얼마나 존엄한 인간이며 하느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노예의 노예가 되겠다는 자신의 서원에 따라 최소한의 음식과 잠으로 연명했습니다. 그의 겸손과 고행의 삶은 기적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의 망토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 병자들이 치유되고 병원을 방문할 때 그의 주위에서 초자연적인 빛이 나타났다는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40년 동안 베드로 클라베르 신부는 카르타헤나에 도착하는 노예들을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돕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노예들의 노예라 불렀습니다. 그는 또한 노예를 사고파는 스페인 상인들 사이에서도 활동하며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설득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직접 농장을 방문하여 주인들에게 노예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을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런 방문 기간 동안 그는 주인의 편안한 저택이 아닌 노예들이 머무는 비좁고 더러운 숙소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베드로 클라베르 신부가 콜롬비아에서 활동하는 동안 세례를 준 노예의 수는 약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는 단순히 세례를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세례받은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존중과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돌보았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온 모든 노예를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 대했으며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들을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몇 년, 클라베르 신부는 흑사병에 걸려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는 방을 떠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했던 이 위대한 성인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마지막 4년 동안은 거의 모든 이에게 잊힌 채 홀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1654년 9월 8일,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전에 그의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눈살을 찌푸렸던 도시의 관리들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 신부의 장례를 시의 비용으로 매우 성대하게 치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를 멸시하던 도시가 이제 그를 칭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 클라베르 신부는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노예 제도라는 거대한 악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는 노예들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이며 존엄한 인간이라는 보이는 증표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정의와 사랑의 기초를 놓았던 것입니다. 베드로 클라베르는 1888년 교황 레오 13세에 의해 성인으로 시성되었으며 교황께서는 그를 흑인 노예들을 위한 선교 사업의 전 세계적 수호성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베드로 클라베르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노예들의 충실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한 분 아버지를 모신 자녀들인 인류 가족의 참된 존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저희 자신을 아낌없이 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느님이시여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한 위대한 영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성인의 생애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선한 의지와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베드로 클라베르의 삶을 통해 우리 시대의 이웃은 누구이며 우리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성찰해 보았으면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총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의 삶의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 세상은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열리며 유럽인들에게 신대륙은 미지의 기회와 황금이 가득한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 중 하나인 노예 무역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성인 베드로 클라베르는 바로 이 혼돈의 시대, 낡은 세계와 새로운 세계를 잇는 다리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온몸으로 살아내야 할 실천임을 증명한 수많은 사제,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복음의 핵심을 꿰뚫어 보았고 자신의 안위와 목숨을 걸고 그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베드로 클라베르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희미했던 시대에 이미 온몸으로 인권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고통받는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돌보았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핵심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그 이웃의 개념을 모든 인간에게로 확장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바로 복음이 말하는 사랑의 완벽한 구현이었습니다. 베드로 클라베르는 1581년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한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바르셀로나 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던 중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예수회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특히 수도원의 문지기로 일하며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알폰소 로드리게스 수사와의 우정은 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폰소 수사는 비록 평범한 문지기였지만 영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클라베르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열정을 꿰뚫어보고 그 불꽃이 아메리카 대륙의 스페인 식민지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한 선교의 불길로 타오르도록 격려했습니다. 훗날 교황 레오 13세는 이 두 위대한 영혼, 스승과 제자를 거의 2세기의 시간을 뛰어넘어 같은 날 성인으로